오늘은 인생 정답 예수님, 좀 익숙한 제목이긴 하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 사실 누구나 인생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표적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현상은 좀 비슷한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 표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앞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어요. 이 결혼식장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함께 있었죠. 근데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진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할 때일수록 사실은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하다가도 낭패를 보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는 거죠. 오래됐지만 저도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결혼식하는 그날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하고 계시던 선배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랑 잘 알고 이제 교회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토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1시간 전에 저희가 뭐 다 가서 이제 이렇게 그 결혼식을 잘 하려고 돕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신랑 어머니의 한복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전인데 그 집이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집엔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걸 두고 올 수가 있나 생각은 들지만 또 옷을 두고 오나 이제 구겨질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해낸 게 이 집에선 다음 주 결혼식이 제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입으시려고 준비하신 새 한복, 그거를 개시도 안 하고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네. 하지만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난처한 일이 발생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결혼식 앞뒤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와서는 수십 년 전의 일이니까요. 에피소드 같이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엔 되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 2000년 전 유대인의 결혼식에는요. 사실은 요즘의 결혼식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뭐 더 화려하냐 덜 화려하냐의 차이지 사실은 음식도 다 비슷하고요. 또 해놓은 장식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순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소위 말해 국수가 꼭 필수 조건이던 음식이 있었지만 지역마다 결혼의 풍습이나 순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또 경남, 또 특별히 저 거제도, 창원 이쪽의 결혼식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뉴스에도 강릉 결혼식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신랑의 체력을 많이 검사하고 검토하던 그 바닷가 영동 지역의 결혼식, 제가 젊은 시절 뉴스를 보면서 야, 저기 활기차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국이 다 비슷하죠. 태백도, 함도, 이바지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절차를 귀찮게 여기고 그것보단 편리하게 남들 하는 식으로 세련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하는 결혼식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어떤 면에서 아쉽냐 하면 결혼은 파티가 아니라 예식이기 때문이죠. 최소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식을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통을 벗어나는 하나님 앞에 두 가문이 또 그 이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식이 돼야 되는데 예식은 뭔가 헐의 허식 같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식과 예법에 대한 중요성이 좀 잊혀지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2000년 전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더운 나라들이 되게 그렇지만 결혼의 그 기간이 길죠. 결혼식의 기간이. 또 평생토록 한 자리에서 태어난 곳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결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식은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있어서는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랑 신부는 주인공이지만 그 결혼식의 전체는 혼주에 해당되는 그 가문의 어른들이, 되게 부모들이지요. 부모들이 이것에 중요성을 가지고 준비하곤 합니다. 오래도록 준비하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지금도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또 많은 중동 국가들은 결혼식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아시아와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들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체면은 다름 아닌 가문을 중심으로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남들 앞에서 당당하도록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비로소 결혼을 통해 어른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아들과 딸의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혼식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2000년 전 결혼식에 영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밴드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악기를 가지고 느릿한 곡조를 불렀을 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재밌어 했을까요? 등불을 켜놓고 말이 등불이지 낭만은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화려한 조명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많이 차려놓긴 했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을 차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달거나 짜거나 시거나 이런 다양한 맛이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흥겨움과 즐거움을 누렸을까요? 음식에선 단연 포도주입니다. 설탕이 귀했고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할 만한 것이 별로 없던 그 시절, 포도주는 사람을 흥겹게 만들고 새롭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이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음료 이상의 음식이었어요. 물이 귀하고 또 물의 위생 상태를 석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음료 바로 포도주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는 뭐 흥을 돋우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음료와 음식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하죠. 아마도 특별하게 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집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갔는데 이 마리아가 그래요. 야,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마치 이것은 혼주에 한복이 없어졌대 하는 거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고요. 아직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적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 수용하시죠.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마치 집주인처럼 얘기하거든요.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째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는 물을 채웠으면 그걸 이 모든 것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종들이 여기를 다 따라요. 신기하죠? 분명히 이 집은 예수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주인처럼 예수님 명령하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중에 잘 보시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고 부탁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인생을 살며 갑자기 난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저에게 기도 제목 간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전쟁터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식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안에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분명히 좋은 투자의 방식이고요. 경제활동의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한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어 투자하신 분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망하는 게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소득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가족도 모르게 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직장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9시에 화장실 가지 말라는 회사들이 많답니다. 9시만 되면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 칸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한숨 내고 문 두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개장하는 시간인가 봐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식으로 대박 나는 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주식 때문에 인생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민망해서 그런지 저에게 주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확실하죠. 저는 통계를 믿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특별히 세대가 없더라고요. 그저 스마트폰 할 줄 알면 지금 빚을 내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70대 엄마한테 나는 주식 안 해요 하는 40대 아들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을 믿지 말고 통계를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겠구나. 잠이 안 오겠구나. 다 잃어버릴까 봐 겁이 있겠구나. 두렵겠구나. 막막하겠구나. 본인이 한 것이니 누구 원망도 못하고 냉가슴 앓으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겠구나.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그러게 왜 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기도할게.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좀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 계셨을까요? 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될 만한 사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순간에 예수님 멀리 있지 않으시고요. 사실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물을 갖다 부었을 때 그 말을 잘 경청하여 듣고 순종할 때 사실 기적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흘 전이에요. 3월 5일. 저 일본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 이준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이준호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걷던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올해 나이 44살이세요. 사역하시는 장소는 전형적인 일본의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골목엔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길 찻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었고요. 우리나라 같이 119 빨리 오는 나라가 아니죠, 일본이.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즉각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고요. 거기에 8살 된 아들 민하와 동갑내기 아내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오고 후유증 없이 이렇게 뇌경색 진단은 받았지만 바로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에게는 이 서사가 있어요. 그의 나이 4살 때 사실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4살 때 수술을 해요. 큰 수술을 합니다. 이 젊은 엄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렵게 가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은 내 아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신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 권사님이 같은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이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4살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40년 지난 지금도요, 그 수술 자국이 가슴에 선명하게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만큼 찢어지고 같이 꼬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그 형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때문에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또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본인의 신앙과 결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그 집에 가면, 신방을 가면 대구시장이 준 표창장 뭐 이런 거 많이 붙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잘해서 그는 방송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과에 이제 진학하게 되고요. 대학을 다니던 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 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선교단체 IBF의 선배 간사님과 그날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그 간사님 그 기차를 탄 거예요. 본인도 탈 수 있었는데 타지 않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차가 불이 나서 19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던 IBF 선배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했던 말은 101번째 너 선교에 관심을 갖고 101번째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신대원에 진학해서 오늘날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그 IBF에서 사역하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둘이 결혼하고 한참 동안 자녀가 없다가 늦게 낳은 아들이 지금 8살 된 민하입니다. 부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선천성 심장병 수술한 것도 알고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혈관 질환, 심장병 질환. 여기에 대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조심했고요. 하지만 뇌경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이번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쓰러진 현상이 인생의 마지막 쓰러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이런 현상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감사한데요.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참 담담해요. 하나님이 저를 또 한 번 살려주신 것 같아요. 3번째 살려주셨는데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시차가 없는 일본과 오늘 똑같이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퇴원 어제 하고 오늘 예배인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명은 그런 것이죠. 사명은 죽음보다 더 큰 규모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면에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문제보다 더 크신, 즉 해답 자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곤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에 있던 돌 항아리는 6개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에 700리터쯤 들어갑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이 항아리가 왜 있었는가 보면 정결 예식 때문에 있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 이게 뭘까요? 이건 집에 들어가면서 외부인이 들어올 때 거기에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생처럼 생각하지만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생적인 효과도 있었겠지만 위생이 아닌 예법이에요. 근데 이 예법의 모델은 어디냐? 성막입니다. 성막에 지성소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이 성막 마당을 가는데요. 이 마당에 뭐가 있냐면 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거의 목욕 정도의 몸을 씻습니다. 제물을 잡으면 피가 튀어요. 이 피를 닦아내는 게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정결은 몸을 정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에 대한 회개이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정결 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항아리 놓고 물을 놓은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이 결혼식이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이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 기적이죠. 무색무취의 물에서 냄새가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 물이 변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요, 출애굽 때 최초로 나옵니다. 출애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이 피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즉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이 보여질 정도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나중에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순간 혼인잔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표적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름 아닌 물이 피가 되어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원래는 정결의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이 정결 예식은 그날 한순간 잠깐이에요. 손을 씻고 얼굴을 씻으면 잠깐 그저 죄가 씻어진 것처럼 여겨진 것뿐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항아리에서 물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돼서 단순하게 그저 이 연회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피 흘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근본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너의 구세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말하죠.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의 그 의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은 구원자로,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자로, 인생의 유일하고 가장 온전한 인생 정답인 영광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